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도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억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오르잉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에 순간 눈길을 돌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우신 해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팀과 사모님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고난과 핍박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란 키워드를 저에게 주셨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니 너는 어떤 기사를 보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혼란했었나 할 정도로 소란스럽고 위태롭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요, 낙태법 찬성이요, 학생 인권 조례법이요, 교회 해산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국회 정치판 분이 답이 없습니다. 침략당하고 뺏기고 식민지였고 전쟁의 역사와 수많은 사건 사고를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오면서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주셨습니다. 오늘날 최전방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가 바로 전쟁터입니다. 내 가족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사울처럼 다 죽어가는 모습처럼 보여도 우리들 포기하면 안 된다는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고 싶어 하신 것은 사람들의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참된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사이 오늘날 감히 하나님께 대응하는 세력들을 보면 좌절할 때도 있고 화도 납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하게 될 일들이 있겠습니다.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물론 탄압과 압박이 들어와서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겪었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조차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때 그때처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성장했고요, 밝으면 빛이 나서 항상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하신 영원한 왕, 임기 자체가 없으신 만왕의 왕 되십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것에 화들짝 놀라실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곳 성수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력한 무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수교회를 지켜나가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모두 세울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충분한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는데 십자가 보혈의 강력한 능력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열방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에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작하기 전에 혜린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재판 8월 말에 있는 재판권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인 사모님의 마음에 또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혜린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온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또 이 일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혜린 교회 어린이 전도팀의 이 피소의 건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재판을 맡은 이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부당한 판결로 인하여서 이 나라 전체에 전도의 길이 막히는 일 없도록 하나님 그가 자칫하면 빌라도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막는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나타나 이 일을 위해서 이 재판을 피하라고 했던 것과 같이 주님 그에게 그런 경고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편에 서서 정말 이성적이고 진리의 편에 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혜린교회 사모님과 혜린교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이 전국에 있는 온 교회가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음의 위협이 몰아닥칠지 몰라서 남자는 가족들부터 먼저 대피를 시켰습니다. 가지고 있는 양떼들, 낙타떼들, 소떼들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야 남자는 겨우 안심한 듯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눕혔습니다. 잠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간신히 잠에 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누군가 야곱을 깨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알 수 없는 몸싸움이 시작되었죠. 야곱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과 갑자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하는 벅찬 싸움이었지만 타고난 승부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둘째로 태어난 것이 너무도 서러웠고 또 몇 초 차이도 나지 않게 태어났던 그 형 때문에 아버지의 눈밖에 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겨야 했습니다. 이겨야만 했죠. 결코 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도 싸웠으면 이겨야 하는 것이었고 싸워서 지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개척하면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개척한다였습니다. 한시라도 마음을 놨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태될지 모르고 또 누군가 다시 자기를 속일지도 모르니 그는 평생 벅찬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었죠. 오늘 붙들고 싸우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겨야만 했던 것이었죠. 상대방도 야곱을 붙잡고 싸웠지만 그 야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상대는 패배를 인정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아주 세게 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야곱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걸을 수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만 했지만 야곱은 이 싸움의 대가, 밤새 치렀던 이 씨름의 대가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려는 그를 붙잡고서는 나를 축복하고 가라, 나에게 복을 주어라, 나를 위해 복을 주지 않으면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하면서 그를 꽉 붙들었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야곱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는 후련히 떠나갔습니다.
밤새 싸웠던 그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밤새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가고 나서야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어야 했는데 야곱은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복도 받았죠. 야곱은 그 사실이 너무도 감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리하여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첫째 아들을 우대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재산도 물려주고 복도 주었고 또 가문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도 물려주었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도 철저하게 에서만 사랑을 했죠. 에서와 야곱은 2년 3년 터울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령생도 아니었습니다. 단 몇 초 차이를 두고 태어났죠. 오죽하면 성경은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빠른 시간 안에 같이 태어난 쌍둥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첫째 아들의 모든 권한을 가져갔고 그리고 아버지는 형만 위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첫째 아들이어서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에서는 남자답고 늠름했는데 자신은 그렇지가 못했죠. 그렇게 야곱은 이겨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싸워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야만 했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 그 자체가 고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고단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도 힘들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고단한 자리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형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승리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형을 이겨서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이 생각해낸 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야곱은 형인 척하고 속이고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싶었죠. 그리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 기도도 대신 다 받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야곱의 인생은 점점 더 꼬여만 갔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주는 축복, 그 장자의 기도를 받으면 자기가 살 줄 알았는데, 장자권이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도망자가 되어 부모님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의 그 지역에서 부모님을 떠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까지 갔을 때 그 긴 여정이 왜 아직도 우리의 입에 회자되고 있느냐? 그 고향을 떠나간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그 위험한 일을 야곱이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아무런 가족도 없이 식솔도 없이 혼자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가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외삼촌이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이 대체 어디길래 수천 킬로나 떨어진 그곳에 갔을 때 그 외삼촌을 어떻게 알아본단 말인가? 또한 그 먼 곳까지 갔을 때 중간에 맹수를 만나면 당장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외삼촌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조카를 받아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또 잠잘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죠. 야곱이 외삼촌을 만난 것은 인생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도 또다시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하던 것은 아버지의 인정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삼촌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조금이라도 돌봐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야곱은 어긋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슬픈 인생이 되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인정에 목이 말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까지 받아갔는데, 그렇게 외삼촌에게 간 것이었는데 이제는 외삼촌마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갈 곳 없는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면 개척해 갈수록 그 인생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야곱에게 단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는 것이었죠. 그 아리따운 라헬을 보기만 하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고생을 다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여인을 향한 지고지순한 그 사랑으로 야곱은 월급도 받지 않고 14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 끝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드디어 야곱의 고생이, 그 수십 년에 걸친 야곱의 고생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도 했고, 그리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고생해서 그 끝에 무려 12명이나 되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성공한 것이었죠. 상당히 많은 재산을 모았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의 이 사건은 야곱이 몇십 년 만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그 선물은 소와 양과 낙타와 소 같은 것을 모두 합쳐서 무려 500마리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선물로 500마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축은 수천 마리는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고생하고 참은 끝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부가 되었던 겁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크게 성공하여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야곱이 진정으로 갖고 싶어 했던 것이 재산이었을까요? 진정 갖고 싶어 했던 것이 아내였고 그 여인이었고 아들들이었을까요? 야곱은 이제 가질 만한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복을 달라, 복을 달라, 나를 축복해 주고 가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끝까지 복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 정도 가졌으면 더 가질 것이 없을 만도 한데, 더 욕심을 부리지 않을 만도 한데 계속해서 복을 달라, 복을 달라, 복을 달라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원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던 겁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은 한 여인의 순정적인 사랑,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시대 고대 근동에 아들이 있으면 최고죠. 그런데 그 아들이 12명이나 있었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야곱이 원하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야곱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속은 듯 했지만 버티고 또 버텨서 외삼촌의 재산을 가져와서 이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바라던 것, 그토록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자르다고 여긴 겁니다. 아직도 모자라, 아직도 모자라, 아직도 모자라니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야곱에게는 고집스러운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나라는 사람, 내가 들어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고집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는 형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을 넘어야 했죠. 자신과 싸워 이기고 스스로 개척하여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야곱은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날 때 하셨던 축복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장자권을 뺏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야곱이 장자였는데 이미 야곱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복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야곱이 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밤새 씨름하며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축복 기도를 요구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 망가져 갔습니다. 더 꼬여 망갔어요. 야곱은 첫째 아들의 복을 자기의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자기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도망자가 되었죠.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싸우며 씨름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지팡이를 짚고 지내야 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축복을 그토록 갈구하여서 진정으로 축복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건가요? 진짜 승리한 건가요? 승리가 아니었었죠. 야곱이 스스로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을 때 받았던 복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실 뿐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외삼촌에게 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가는 것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단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복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함께 하신다라는 동행의 약속이, 동행의 은혜가 늘 야곱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복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죄악 속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여 주셔서 끝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다 열릴 것이고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위로의 은혜, 평안의 은혜, 긍휼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내가 원하는 복을 또다시 달라.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달라.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다가 더 고생만 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지만 야곱은 또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갈 거예요. 내가 살아갈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야 말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렇게 밤새 씨름하다가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밤새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뒤쫓아갔다, 속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었느냐? 네, 저는 남의 발뒤꿈치 쫓아가려고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승리해 보려고 남을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복,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장자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형통함을 나에게 주세요. 그 형통함이란 물질의 형통함, 땅의 형통함,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형통함, 그 물질의 복과 이생의 자랑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씨름 끝에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곧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분이엘에서야 비로소 그곳에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조금 알게 되었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악을 쓰고 고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어서 애쓰는 것이 있죠. 뜻대로 되던가요? 뜻대로 되더란 말이에요. 애를 쓰고 고생을 하면서 손에 잡힌 듯, 손에 잡은 듯 하는데 여전히 손에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또 야곱은 마침내 많은 것을 손에 쥐었죠. 마침내 많은 것을 손에 쥐어서 손에 쥔 것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돌아보면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내 인생을 들여 고생을 했던가, 오히려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얻은 것은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죠. 이 시간에 평생에 얻으려고 고생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직장에 다니면서 그 죽을 고생을 했고 밤새 일을 했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바꿔보려고 화도 내보고 소리도 질러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을 불사하면서까지 그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지금의 나는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워져 있습니까? 이제 눈을 뜨세요. 혹시라도 내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경험을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기쁨을 얻었지만 그것을 얻었는데 허무함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셨던 그 약속, 성경에 써놓으셨던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행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충실하게 이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찬송가는 338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부르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지난날,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시간 하나하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 이미 약속하신 복, 그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들, 왜 나는 이 약속들을 신뢰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이미 주셨는데 왜 나는 신뢰하지 못할까? 나는 뭐가 그렇게 더 필요해서 더 복을 달라고, 더 복을 달라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안달하고 있을까? 손에 쥐어진 복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조금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쳤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손에 쥐어진 복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반주를 좀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삼절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써 왔는데 그렇게 애쓰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약속,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에 쥐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더 깊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생일 맞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또 생일을 맞게 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맞은 이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뜻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헌금하고 헌화하고 헌물하고 또 성미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저 하늘에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수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제부터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날씨가 더운데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후원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학음복음화를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신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네, 여름 행사 감사 예배가 8월 30일 주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교육부 부서에서는 네, 은혜 받은 아이들 찾아보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티코리아 소모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 신청자가 저조한데 구역장님들께서는 왜 신청을 하지 않는지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름이라서 선풍기 에어컨 많이 켜고 있는데 그냥 선풍기가 켜진 채로 돌아가는 경우, 에어컨이 켜진 채로 돌아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오후나 토요일 오후에 돌아다니면서 켜진 선풍기를 끄면서 참 쾌감이 있긴 한데 그런 쾌감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네, 많이 잘 꺼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점심은 실버 어르신들께서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후원하셔서 오늘 점심 식사는 추어탕, 돈가스, 꽈리고추찜, 떡볶이, 오이지 무침, 겉절이, 방울토마토까지 정말 식사를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식사 맛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봐야 될 영상 없죠?
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성수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될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